자, 78편이네요. 어쩌면은 78편은 제3권의 중심 같아요. 제3권의 중심 주제는 78편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입증해야겠죠. 78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있었던 비밀이 역사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건데, 이거는 시편 78편 자체의 메시지는 아니고, 시편 78편은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나는데, 이제 완성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사의 비밀뿐만 아니라 창세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78편은 어떻게 새롭게 설명을 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사는 결정된 운명인가 아니면 개척하는 선택인가, 운명인가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 역사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금 현대사 안에서 너무나 역사 충돌이 지금 심하죠. 우리 역사 충돌이 어마어마한 역사 교과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서술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가? 교훈을 배운다고 역사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고민을 이 안에 많이 담아 보았습니다. 어쨌든 78편의 시인은 역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요. 그는 역사를 나열하지 않고 현재화해요. 그러니까 서양 신학은 뭐냐 하면, 서양 신학은 답습이 아니에요. 암기도 아니고, 늘 어떤 이성의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계시를 다 이렇게 담아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론이 없으면 서양에서는 도시도 없고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 서양의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는 것은 도시에 대한 이론을 먼저 만들고 그 이론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서울처럼 이렇게 자연 경관이 탁월하고 뛰어나는, 강도 있고 산도 있는 곳에 보이는 곳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되는 건 뭐든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반포에서 남산이 보이냐 안 보이냐 하는 게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값만 올라가면 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열심히 있는데 어쨌든 이론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론은 늘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험 자체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뉴턴의 이론이 없었으면 달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대요. 뉴턴의 물리학이 굉장히 한계가 많지만 여전히 그 수학 공식 가지고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리학적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소화를 못하거든요. 한계가 많지만 그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우주의 거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가가 우리에게는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 이론가들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죠. 왜요? 네?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꽝 잡는 것이 매다. 그러니까 지금 꽝 잡아오는 게 필요하지, 꽝 키우고 어떻게 키우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 그러니까 헤로도투스로부터
서양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역사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는 너무 재밌게 쓴 거예요. 트로이 전쟁부터 시작해요. 이 공주 한 명 데려간 이것 때문에, 이 공주 데려간 것에 대해서 그리스 버전 다르고 아프리카 버전 다르고 트로이 버전 다르고 역사는 버전인 거예요. 이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당대 역사를 이제 다 쓰고, 또 이제 타키투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의 모델은 소설가가 아니에요. 빅토르 위고는 자신이 타키투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묘사를 하는데 파리의 하수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오랫동안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제 파리의 하수도에 대한 모든 리서치를 했으니까 그 하수도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의 피앙세를 하수도로 데리고 나오는 이런 소설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가끔 이문열 선생이 썼던 그 소설 가운데 굉장히 그 소설 이름이 지금은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 우가리 신화를 손바닥에 놓고 다 파악한 것 같아. 이문열 씨.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사람의 아들. 예. 그러니까 소설가 한 명도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이렇게 공부 안 할 수 있는가? 제가 이번 세미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님 10명이 서울에 있다, 한국에 있다. 그 말씀을 공부하는 목회자가 한국에 10명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하여간 이게 다 시편하고 연관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해 보자. 네. 마이크. 네. 그 우리나라의 이 논리 없음을 좀 대변해 보자면, 사실은 이제 서양은 점령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졌잖아요. 전쟁하고 또 지배당하고. 좀 달라. 그 사관도. 완전히 그 서바이브죠. 무슨 뭐 논리며 뭐 체계적이며 뭐 지하를 파서 뭐 술을 이런 게 아니죠. 오늘 당장 쳐들어오는 적군을 피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 짓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민을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그 MD를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내 눈에 비친 이제 서울이 보이는 거죠. 한국이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죠. 정말 아름다운 이곳을 그 도시 계획을 정말 잘해서 만들었으면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좀 보면 그 도시 계획 무슨 논리를 가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사실 이제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도시들은 그나마 이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논리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 정치인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이제 이렇게 다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이런 이제 한국의 아픈 역사 때문에 어떤 그 논리가들이 좀 힘을 쓸 수 없는 구조가 아니었나. 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78편. 그 시편 78편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9절이에요. 그 시편 78편을 한마디로 때려줄 수 있는 것이 9절이에요. 그 9절이 뭐죠?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는 이것이 뭐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속에 쏘기는 화살이 나오나요? 시편 78편에 쏘기는 화살이에요. 쏘기는 화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타겟을 주고 활을 주었는데 이 활이 적군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분명히 타겟을 시켰는데 에브라임은 적군을 향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우군을 향해서 날려버린 거예요. 쏘기는 화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활로 만들었는데 이 활들이 전부 쏘기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역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로가 이가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유다와 다윗을 새롭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시편 78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과 정교한 손으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망하고 그 다음에 시온이 선택되는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면 엘리의 집은 망할 수 없는 집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엘리 집이 망하잖아요. 에브라임 같이 강한 나라가 혹은 족속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같이 보잘것없는 이 목동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은 여부서의 성이었는데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쏘기는 화살처럼 빗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길게 57절까지 낭송한 이후에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그래서 이 시편의 이야기들은 역사를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새롭게 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이게 이 시가 어째서 예수님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몇 개의 고리들이 이 시편 속에 나오죠. 78편 2절에 이 시인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시편 78편 1절의 근거여서.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시인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예수님이 이제는 새롭게 드러내시는 거죠. 시인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전통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정말 창의적인 작업이에요. 그 시인의 비유하고 예수님의 비유는 주제는 달라 보이지만 둘 다 감추였던, 시인은 역사의 비밀을 비로소 밝혀내고 예수님은 구속사의 비밀을 비로소 드러내는 거예요. 입을 열다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입을 열다, 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느냐, 정건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이 중요했다. 근데 입을 열다 하는 것은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지?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로부터 아르케스가 예수님은 아르케니까 태초도 되는 거죠. 최초도 되는 거고,
창세로부터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 바라본 우리의 민족적 결함, 그것은 완고하다, 너무나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패역한 세대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완고한 세대는 헬라어로 패역한 세대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는 너무나 경직되었다는 것보다 비뚤어졌다. 처음부터 참 우리는 비뚤어진 족속이 아닌가. 이 세대까지, 이 비뚤어졌던 이 세대가 내 세대까지 왔구나. 이걸 우리가 교정을 못하고 우리 세대까지 와서 나라를 잃게 되었구나. 그리고 시편 78편 15절이 정말 흥미로운 본문인데, 이 본문은 꼭 시편 78편 15절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다. 이제 광야 사건이에요. 모세가 반석 쪼개어서 물 마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바울의 미드라시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미드라시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로 갔을 때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 내었고 마지막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당대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길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은 첫 반석에서 물을 줄 때부터 마지막 반석에 물을 줄 때까지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광야길을 다 따라갔다고 이렇게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시험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편 78편 18절에. 그러니까 한 구절만 나오면 의심할 수 있는데 이어서 하나님 시험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했다고 할 때 이 주는 신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주님보다 그리스도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시험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 함께 했던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었다는 이 본문은 계시록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열린 문은 누가 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 주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를 주었고 계시록으로 넘어오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한이 시편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70인경에서는 만나를 먹도록 비 내려 주셨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도록 주었다.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늘 양식과 힘센 자의 떡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출애굽 사건뿐 아니라 또 시편 78편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의 양식은 70인경에서 천사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이것은 시몬 마구스에게 또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78편은 그 마지막 포인트는
역사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산도 선택하시고 다윗도 선택하시고 그래서 시온산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를 새롭게 쓰게 되었다. 그런데 시편 132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다윗 언약과 시온산 선택이 하나가 되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는 시온 전통하고 다윗 전통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자신이 시온산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 되는 이 두 개의 전통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